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15번째 시간 에스더의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스더에서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더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그 위험 가운데 처한 자기 백성을 예, 구원한 그런 아주 용기 있는 여성으로 이제 왕비죠. 왕비가 바로 에스더인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초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킬 것인지 뺄 것인지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음소거 해제 여, 주시고 함께 좀 서로 말씀 좀 여, 나눠볼까요? 여자라서 그런 왜 게 아닐까요? 이, 여자라서, 남자가 아니라서. 눈긴 여자인데. 여자라서 이거를 넣지 말자. 예, 그건 아니었고요. 그런 이유도 있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근데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 맞아요. 이 에스더에서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성경 정경에 넣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에스더에서만 나오는 절기예요. 모세율법 가운데 절기가 나오죠. 절기가 하면은 유월절 또 뭐예요? 요제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한 절기가 이 에스더서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큰 절기로 생각하고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 하만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지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살아난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나오지 않는 절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과연 구약 성경에 정경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외경으로 넣을 것이냐 그 논란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 사건이 없었다면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거의 말살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핀 것이 바로 이때 하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불임절을 갖다가 계속 절기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목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를 택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 믿음의 조상,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그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만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그 아브라함,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저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말씀이 또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에스겔 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로?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까지도 성전을 등지고 어디를 향해요? 낯을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결국 이들이 한 일은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더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제사장들도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섬긴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방인 가운데 흩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들을 삼았는데 택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자 결국은 여기서 주께서 그의 손에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수르는 BC 722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돼.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잡족을 만들어요. 혼합 민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이렇게 와서 1차 때 605년에 그때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계속 1차로 끌려가는데 또 왕을 세워놓고서 잘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또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2차에 597년에 와서 또 잡아가요.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 고국에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빈약한 자 뭐라 해야 되나 다 좀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는 고국의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결국 또 반역을 해서 3차로 또 어떻게 돼요? 586년에 아예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상 숭배하고 그들을 택한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는데 이제 예언 가운데는 7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 이제 BC 538년에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 고레스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이사야서를 딱 보여주면서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하여 성경이 이미 이렇게 예언돼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대왕에게 그걸 펼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었던 그 다니엘을 여전히 이렇게 등용해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사야 44장에 고레스 대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성을 중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 5만 명이 귀환했는데 이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사이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왜 방해했냐면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온전한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껴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정도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섬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성전을 못 짓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방해는 받았지만 다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의 그 중건령을 내렸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 살펴서 찾아서 다시 고레스 대왕이 내렸으니 다리오는 그것을 성전을 다시 빨리 완공하도록 명하노라. 해갖고서 이제 2차 중건령을 내려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520년에 중건령이 내려졌고 성전 완공은 516년 4년 걸려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함께하면서 선지자들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하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성전 완공한 이야기가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것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오늘 공부하는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은 473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원래는 본명은 이제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아하수에로에는 약간 변덕도 심하고 아주 잔치를 많이 벌였대요. 그때 왕비가 와스디죠. 와스디가 이제 그 술 취한 대신들 앞에서 그 아하수에로가 그 와스디의 미모를 뽐내려고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이제 폐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여자들은 뭐라 해야 되나? 여자들이 그 와스디의 비를 따를까봐 와스디를 폐비를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왕 앞에 나올 때 명 없이 나오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와스디 대신에 왕비가 된 사람이 이제 원래는 고아 하다사죠. 하다사인데 이름을 에스더로 바꿔서 벽이라는 이름 에스더로 바꿔서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 3차 귀환이 나오는데 2차 귀환은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 아닥사스다 때 이런 불임절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황폐됐다는 예루살렘이 황폐됐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때 귀환하도록 합니다. 그때 1,500여 명이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살다가 어렵게 사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러 가는데도 안 들어가요. 뭐, 1차 때 5만 명 들어가고, 2차 때 1,500여 명이 귀환해요. 이때 에스라가 함께 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가리키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느헤미야 그때 술 맡은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죠. 그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 그러니까 한 손에는 뭘 들고요? 도구를 들고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기를 들고 예,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지난번에는 에스더를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모르드게를 살피는데 모르드게의 뜻은 아주 작은 사람이래.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야일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사촌이었는데 그 에스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양녀처럼 이제 보호자가 돼서 그 에스더를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남의 눈에 잘 띄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네, 미움을 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누가 죽게 됐어요? 음, 이때 하만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한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또 거기에 누가 함께 에스더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충성한 모르드게가 나고 이 모르드게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만에게 아주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누가 이 하만이 그냥 이를 박박 깔면서 이제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누구를 다 죽이겠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하무다다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란 얘기는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아말렉 여러분 어느 족속인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해 갖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첫 번째 그들을 쫓아와서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나가서 싸웠죠.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민족은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 옛날부터 계속 싸우는데 이때도 한 나라에서 이제 민족은 다르지만 원수로서 이제 그 대신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의 총 대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거에 기분 상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모를 꾸민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설치해 놓은 장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임절은 어떻게 나올까요? 불임절. 에스더 9장 17절로 22절에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러니까 아까 저기 하만 얘기했잖아요. 하만이 돈을 갖다가 이제 왕에게 국고에 넣으면서 저 하나님 그 왕의 법을 무시하고 아주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이제 죽이자고 하나님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을 없이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꾸며갖고서 모략이죠. 그렇게 꾸며서 이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일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아간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메lik바사의 법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이랄지라도 그것을 폐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모르드게가 왕을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발고해서 이렇게 왕을 살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역대지리하게 나온 걸 보고서 이제 모르드게가 점점 이제 세력을 얻게 되고 결국은 다시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서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에 다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명령이 내려지므로 그날 그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오히려 죽이고 이렇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불임절. 이 날이 바로 제비뽑아 갖고서 이제 유대 그 아달월에 이렇게 해갖고서 13일 동안 13일 날 죽이려고 한 날이었는데 다시 그들이 살릴 수 있는 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그 14일, 15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무슨 절로 기념해요? 불임절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금 뭐 6월절이나 이런 것보다 이 불임절을 아주 더 크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결국은 그러니까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짐승의 명령을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이도 하는 명령을 내리며 하만하고 똑같아요. 하만 뒤에 결국 사단이 있었겠죠.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그 강압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오는 법은 어떻게 해요? 더 강제적으로 법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이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 경제와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와 어떤 법 이런 체제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런 표시로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다시 귀향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자꾸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기회는 있다 하고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을 구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 본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떤, 난 이런 점에서 너무 감동을 느꼈다. 나는 오늘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집사님, 누구요? 집사님, 나 기가 정정해가지고 이름을 자꾸 못 알아들어. 저 에스더는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걸 볼 때, 뭐지, 그 난게 달렸던 사람, 그 하만,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이